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한테나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무에게나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반드시 자기가 나야만이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옆에서 가로챈 거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편지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언제든지 1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인 아들인 내가 그 사이에 누가 끼겠어요? 그 사이에 필요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만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도 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는 이 몸뚱이를 낳은 거예요. 이 육신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막집입니다. 내가 임시 거처는 장막집.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모습들을 닮아서 하나님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필요한 장막집이에요. 이걸 나라고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 세상 하늘 아래 지식이에요. 그게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과는 정반대잖아요. 속지 말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속지 않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따라가면 그 멸망의 길이에요. 속지 말아라. 안 속으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랍니다. 거룩. 거룩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설득한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설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겉의 사람은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해서 상대방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지. 내가 누구냐.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는 이 겉을 난 다르게 변하면 동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동물의 DNA하고 내 껍데기 이 DNA가 98%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고릴라 침팬지하고 내 육신의 DNA가 98%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적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본래 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나요? 성령 받아야 알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브리서까지 다 읽어보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 말하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죠.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8명입니다. 8명인데 다윗만 하나님 어머니 태있을 때 자기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형제들이 7이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다윗만 어머니 태했을 때 날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 내 내장이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성되는 과정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것에 왜 겉사람이 철학과 과학에서 성장했잖아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성령 받아야 거기서 벗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철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철학은 그리들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 잘못 알았다면 이제는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복은 뭡니까? 많은 돈도 많아야 복이고 몸도 건강해야 복이고 자녀도 많아야 복이고 모든 것이 많아서 풍족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뭐냐?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혼돈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도 있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건 아브라함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올바로 잘 알아야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왜 그러느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노아 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야벳, 함,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거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0대를 지냈어요. 10대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최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셔야지. 말로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선민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라고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한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벳은 서쪽으로 지금 유럽이지요. 가운데 함은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셈은 동방 쪽으로 그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약속한 대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야페 족속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셈 족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다 섞여가지고 전 세계가 다 혼혈이 되어버렸으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중동 일대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의 난 아들이 8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이삭 하나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순위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중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성경을 내가 읽어야 알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러죠. 흙으로 어떻게 지었어요? 물에다가 개 가지고 틀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동산 쫓겨나가지고 와서는 동물적 사람을 살잖아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 믿음이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온 자는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하나의 흙으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럼 육신은 뭐냐? 이건 의식이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모식이 완성될 때까지, 형상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완성되고 그 하나의 혼이 모습들을 성령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첫째 죽음,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첫째 사망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간계, 간사한 계략, 간사한 계략이 누구예요? 뱀이었잖아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다윗이 말해 간계다, 간사한 계략, 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처음이야 어렸을 때 모르니까 주렁주렁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나중에 뭐까지,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 길에 딱 서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조롱한다. 하나님을 우롱한다.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도 할 수도 없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람은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법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계명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그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드반 집사가 죽기 전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에게 주신 게 뭐냐? 주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천사예요? 불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천사라면 이상하지. 요한계시록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하위법이 생활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은 10가지지만은 하위법, 계명은 율법은 600여세 가지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다 지키고 광야를 통과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광야는 40일이면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고자는 다 낙오시켜버리고 통과한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둘밖에 통과 못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니 그러지.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을 즐기는데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간섭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독생자로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로 거둔다는 얘기.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항상 예수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건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게 첫째 문제예요. 내가 책망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는 사람인가. 책망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완성돼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